한 절 한 절 제가 10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2월인데 이제 제가 딱 부임하고 11년 된 날입니다. 이제 오늘 다음 달 12월 달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딱 되는 순간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1년 동안 1년 지났는데 과연 내가 뭘 교회 위해 얼마나 헌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솔직히 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많이 하나님께 죄송함이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더라고요. 아쉬움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마다 이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 결산하고 이제 내년 준비하는 것이죠. 내년에 또 1년을 이끌어갈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까 총회를 하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년을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1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이건 기간 결산이고 나의 결산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낸 이 1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사명자인 우리는 결산하는 날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 각각 부여했다가 돌아와서 결산할 때 칭찬을 받는 종이 있었고 누군가는 꾸지람을 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냐는 것이죠. 분명 주님은 이곳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죠. 저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결산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주인이 올 때가 되면 주인이 결산하자고 할 때가 되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주인이 결산하자고 저희들 불러서 너희가 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때는 후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중간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는지 결산해보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 최종 결산의 순간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중간 결산을 내가 했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칭찬받을 수 있겠는지 결산의 시간에 내가 보기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명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도죠.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전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와 우리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한 명 데려왔으니까 끝났죠 주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멀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몇몇 분들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전히 듣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게 사명자의 역할이자 책임이자 의무인데 그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질문 드리면 알긴 아는데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혹시나 복음을 전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 봐 내가 잘 말을 잘 못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등등의 이유를 대시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전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할 만큼 했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한계예요. 이미 나 한계까지 다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하고 포기하셨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잠시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의 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인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없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존재할 수가 없고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죠. 각본이 짜놓은 그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이 짜놓은 각본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주인공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과연 그것이 스토리가 진행되겠냐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를 대신에 조연들이 엑스트라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도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에게 맞는 역할이 있고 그가 그 역할을 해야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자가 이 주인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자는 주인공처럼 참 힘듭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참 많이 힘들겠죠. 내 할 일도 바쁜데 전도까지 하려니까 나에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는데 더 하라고요? 한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공들이 많은 연단 과정 겪어야 하고 죽을 고비를 넘는 것 같이 그 과정 거쳤을 때 주인공이 성장하듯이 사명자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전도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전하는 것이 그냥 그 영혼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겼을 때 여러분 성장할 것이고 한 영혼 살렸다는 것에 그 주인공으로서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성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과연 주인공이 그렇게 포기한다면 그 이야기가 진행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정말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동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을 직접 보신 것입니다. 그대의 근심 어린 상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듦에서 구해내는 그 지도자 역할을 네가 하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니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역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귀한 자리에, 이 영광된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 정말 이 귀한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워서 정말 기뻐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핑계인 것이죠. 핑계를 대면서 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말 잘 못해요 주님. 거기 가서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들 그집어내라고요? 난 못해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11,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모세를 창조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당연히 그 부족함 아시겠죠. 입 뻣뻣하고 혀 둔한 자인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창조했는데 그거 모르겠니? 하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넌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괜찮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다 알아. 그래도 가.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자신의 위축되어서 모세는 그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겸손하구나. 겸손한 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라앉는데 핑계만 대고 거부하고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면서 난 못한다고 하는 사명 거부한 모세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 위에 가게 되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못한다, 난 둔한 자다,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도 합니다. 모세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혈기 있는 존재기에 실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어느 정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하였습니다. 분명 자신이 부족한 자고 그릇에 맞지 않은 자고 했지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에게 잠재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세에게 잠재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족하다는, 모세에게 보이는 자신의 생각 그 한계적인 부분들 다 뚫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간 이 장면 또한 관점을 다르게 하면 전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 노예처럼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곳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될 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의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충만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그 두려움이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이죠.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영혼들을,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삶의 열악함으로 인한 한계를 대면서 사명을 잠시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보내주셔서 난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계 따위는 이미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마저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SNS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진과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요즘 신인 감독 활동하는데 그녀의 사진과 주로 한 대사를 올렸는데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을 제 화면 안 보이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저기서 이제 대사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이야 지금, 그 두 번째 사진이요. 후회하지 말고, 그 세 번째 어딜 봐 네가 해야지, 요 네 번째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경기 져, 그리고 마지막 해보자. 거의 김연경 선수가 신인 감독으로서 주로 한 대사가 저겁니다. 이제 배구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감독이 되었을 때 저런 대사를 주로 하는데 그분이 저걸 올리면서 전도에 연관지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전도할 때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어딜 봐. 네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라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며 전도 미루면 그 영혼 놓치는 거야. 미안하기 전에 그냥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안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해보자. 이거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목사님도 이런 뉘앙스로 사진과 글을 올리셨는데 확 와닿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도할 때 이런 사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자는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월 달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어린이 쪽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인데 뜻밖에도 전도 쪽 관련 얘기더군요. 그래서 전도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실제로 전도를 나갈 때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도팀 나가는 분 중에서 거기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같이 전도 나갔는데 85세셨습니다. 85세의 나이로 같이 전도에 나온 겁니다. 그 전도. 그리고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막내예요. 60대. 60대가 막내고 85세까지. 그분들이 근데 그거 한 팀이고 그 외 팀도 여러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앞장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하기로는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냥 커피를 타는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오시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가 걸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나갈 수 있는 발과 다리가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거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 예체능은 달란트는 없습니다. 운동신경도 빰쩍이고 음악적 재능도 없지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는 늘 4분의 4박자. 그 기도원 분위기,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그런 4분의 4박자. 오직 그것만 합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항상 그걸로 돌아가고 그 외의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요즘 담임 목사님 하시지만 항상 새벽 기도 반주도 똑같습니다. 저는 딱 정해진 몇몇 곡 그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찬양의 곡 선정을 바꾸려고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문한 개구리처럼 너의 한계를 정해서 거기서만 할 것이냐고. 너가 못한다고 그 찬양 못하는 거 내가 널 만들었다. 너의 찬양 실력도 내가 늘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 해서 또 영역을 벌쳐나가라 말씀하시더군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찬양 선정을 원래는 제가 원하는 찬송가 쉬운 곡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어려운 곡을 계속해서 시키시더군요. 한계를 뚫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의 이 곡이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자라는 송전도 아닌 홍전도가 있지 않냐. 그들이 너희를 서포트할 거다. 그러니까 넌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더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계를 내가 정한 한계 깨부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계입니다. 난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 한계를 깨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정한 한계, 이게 또 제가 좀 넓게 했지만 이 한계가 또 깨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요.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 그건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시키실 것입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명 감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하자 아버지 뜻이거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뜻이기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제 한계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아가고, 이제 내가 능력을 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저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정말 하나님 또 시키신 곡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